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가장 주제가 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 것 같아요? 서원에 관한 것이죠. 서원. 서원은 뭡니까? 서원은 뭘 하는 걸 서원이라고 그러죠? 뭘 서원이라고 그러죠? 아는데 말로 빡 갑자기 하려니까 또 안 떠오르죠. 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하면 뭐와 같을까요? 먼저 말을 먼저 했으니까 어음 같은 거겠죠. 어음 같은 거겠죠. 내가 이것을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걸 어음을 끊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 이만큼의 책임이 내가 있는 거죠. 그죠? 정한 약속 시간 안에, 약속한 날 안에 이걸 해줘야 되는 게 그 어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약속 어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어음을 끊어드리는 것과 같죠. 그럼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갚지 않으면, 어음은 갚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도나는 거죠. 부도나면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약속 어음을 끊어드렸어요. 그걸 우리가 서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안 갚았어. 그럼 하나님 앞에 뭐 낸 겁니까? 부도낸 거죠. 부도낸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뭐랍니까? 몸부도 이랬잖아요. 그래 또 몰아보시면 뭐랍니까? 내가 언제? 이랬잖아요. 내놔봐.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서원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서원하는 것. 두 번째는 가축이 서원하는 것. 세 번째는요, 집을 서원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겠죠? 또 그 뒤에 본문에는 뭐까지 있냐면 밭도 있습니다. 밭. 그러니까 사람, 가축, 집, 밥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것을 그래서 서원이란 말도 들어봤는데 자원이란 말도 들어봤죠. 서원하고 자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목사님 서원도 금방 하는데 자원을 내가 알겠어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그걸 꼭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억지로 구분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나 자신이나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했을 때 하나님 앞에 승인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 네가 약속한 것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인받을 때 그걸 서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원은 뭐냐면 스스로 자살해서 맹세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만 강조될 때. 그냥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인 없이도 그냥 내가 기뻐서 아무런 기대 없이, 뒤에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드리는 거 있죠. 그냥 순수하게 드리는 거. 그걸 자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두 개를 같이 쓰기도 해요. 서원, 자원.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서원, 자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소명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원한다고 얘기할 때, 오늘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서원을 보통 뭘 서원합니까? 내 자신을 서원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 그걸 서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서겠다는 것이 서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소명은 뭡니까? 소명. 소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게 소명이라고요. 소명이 뭔지 물어봤는데 하나님 앞에 소명 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풀겠지? 자, 소명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명도 있단 말이에요. 이 또 소명은 뭐고 사명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막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냥.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우리는 오늘날 이제 서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지금 뒤에 나오는 가축이나 집이나 밭이나 이런 걸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걸 보통 뭐 한다고 우리는 이름 바꿔서 씁니까? 작정한다 이야기죠, 작정. 그래서 뭐 작정 헌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건 떼놓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소명은 무엇인가? 소명은 무엇인가? 서원은 있는데 소명은 무엇인가? 소명은 뭐냐면 영어로 말할 때는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콜링. 콜링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게 뭡니까? 소명받았다 이라는 겁니다. 부르심 받았다 이걸 뭡니까? 한자어로 소명받았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뜻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소명받은 겁니다. 이게 소명받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소명. 근데 이 소명을 어떤 말하고 그냥 섞어서 같이 쓰냐면 이 사명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사명은 뭐겠어요, 그러면? 소명은 부르심 받은 거면 사명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이게 사명이라고요. 일사자를 쓰는 거예요, 일사자.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받은 사람만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명받은 사람이 뒤에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명, 부르심을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일, 책임을 받는 것. 이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명과 사명을 같이 붙여서 쓰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나누면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사명은 뭡니까? 소명으로 부르심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걸 뭡니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뭡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앞에서 볼 때는 뭡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받아서 일을 할지라도 내 보는 눈으로는 내 손으로 뭘 했다고 볼지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배하신 길을 내가 걸어가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과 같이 보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은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명과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서원에서 이제 다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크게는 내 경험에서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원이라는 게. 첫 번째 서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참 우리나라가 IMF 전에 경기가 좋을 때, 어학연수로라도 영어권으로 이렇게 유학 간 학생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 관광으로 6개월 장기 비자로 해서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여행 간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엄청 많아졌죠. 외국에, 한국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나 김동원 목사님이 어떤 조직을 하게 됐냐면 한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유학 가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을 위해서 여름방학 때 집회를 열자.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자. 은사를 불러일으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그 집회를 뭐라고 하냐면 코스타라고 불렀습니다. 코스타. 코스타는 미국에도 있었고 캐나다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큰 대강당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잠자고 있던 그 마음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기도해서 은사를 다시 깨어나게 하고 불붙듯 하게 하리라는 거죠. 막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막 그 강당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막 손들고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전부 손들고 소원한단 말이에요. 약속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걔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선교사 나갔어요? 다 주의 일을 해요? 그럼 걔들 어디 간 거예요? 소원했다면서. 약속했다면서요. 이 부도 날린 거예요. 네, 부도 날린 거죠. 근데 이 학생들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분위기가 바람이 불어나니까, 니도 하니까 나도 하고, 니 하는데 내가 못하겠나 하면서 다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어떤 걸 봤냐면, 그 코스타 집회에 모였던 그 젊은이들이 한 며칠간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동산에 가가지고 막 불을 지펴줬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길면 석 달 가다가 막 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식은 것도 괜찮아. 뭐 평정심을 얻는 거야. 뭐라고 그래. 근데 뭡니까? 완전 반대로 가는 경우 있죠. 이게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그 코스타라는 집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계속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모여서 저녁에 같이 밥도 누르고 식사 교제도 하고 식사 교제하고 기분 좋다 보니까 우리 뭐라 합니까? 젊은 애들인데 밥 잘 먹고 젊은 선남 성년들이 모여서 밥 잘 먹고 나면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눈 딱 치다보면서 어디 가겠습니까, 집사님? 집사님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노래방을 가는 기라. 노래방도 나쁘지 않지. 그죠? 뭐 노래 부르는 거 뭐라 그러겠냐. 노래 보고 흥이 막 오르니까 집사님 말대로 뭡니까? 이제 한 잔씩 꺾기 시작하는 거죠. 응? 그러다가 교회에서 만나서 이랬는데 내가 한 번은 보니까 뭡니까? 그 술집 앞에 쓰레기통 안에 성경책이 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워와가지고 내가 몇 년을 봤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완전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죠? 뭐 어때? 뭐 하나님 의식이 없는 게 난 이렇게 되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모태신앙 친구들이 가장 겪는 갈등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는 시군도 안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서운했겠어. 주님께 바친다고 서운을 했겠어. 근데 야는 옹알이도 제대로 못하고 들은 것도 제대로 없는데 엄마 아빠가 서운했겠어. 그래가지고 계속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바친다고 서운했다. 그러니까 사모해봐라. 그래 쓰임 받지 않느냐 이러는 것처럼 서운을 해버렸네. 심내요한처럼 서운을 해버렸네. 근데 그게 서운해서 그게 그 사람을 인도하는 지팡이나 길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사춘기지라고 하면 바람심이 생기죠. 바람심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엄마 아빠가 기대하던 대로 그 아이들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집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엄마 아빠가 막 엄청난 기업형 교회를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은 소명받았다 그러고 세습하고 그럴 여지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에게는 또 그런 풀지 못하는 또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은 소원들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은 어쨌든 간에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죠. 그러면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꼭 지켜야 되죠. 근데 사실은 수치로는 꼭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생각 안 해봤죠? 생각 안 해봤죠? 스며든 거지만 여기서는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일이 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거죠. 네? 사실은. 근데 뭡니까? 현실로는 별일이 안 일어나죠, 지금. 그럼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건 다른 일이니까 다 접어두고
내가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안 그래요?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을 나는 이루어 나가고 있나 지켜나가고 있나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루어내지 못했거나 아직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거나 안 그러면 진행되거나 근데 오히려 잊어버리거나 오히려 뒷걸음치거나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생각해야죠. 큐티와 묵상은 그거니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생각해야죠. 목사님 그건 아니고 어릴 때 치기 어릴 때 그게 다 한 소리지. 그 나는 이해해드려요. 100% 이해해드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생각해보라는 거죠.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나 몰라요.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몰라요. 강 목사는 몰라요. 강 목사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그걸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조정되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나이 먹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그건 나한테 그렇게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부두숲에 참 많이 날렸던 것 같아요. 부두숲에 참 많이 날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우리가 그때만 해도 가부장적인 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남학생들은 벨락이 예수 믿으면 목사한다고 그러고 여학생들은 벨락이 예수 믿으면 그때는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뭐 한다니까 사모한다 그러잖아. 사모. 그때는 여목사는 그걸 잘 몰라서 그걸 내가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날려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이 백지수표를 너무 많이 날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도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딴 거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억수로 욕할 것 같는 게라. 저거는 목사 안 되는 거 지금 뭐하러 일할까 봤어.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했다면 하나님한테 혼날라나? 어쨌든 간에 어릴 때 너무 백지수표를 많이 날려가지고 목회할 거라고 백지수표를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철이 들어도 이게 이제 취소가 안 되는 게라. 한 장 취소하면 한 장 더 남았고 한 장 취소하면 여기 이만큼 쌓여있는 게라 그게. 못 찾아서 취소도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형 여권의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던 친구들이 막 기도하면서 뭐랍니까? 또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났다. 막 이래 나누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다가 일부 친구들이 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뭐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경이 네가 시작하는 목회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돈 않고 버스 2대, 3대를 해주겠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버스 2대, 3대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니나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때는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나가려고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한 것이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그 꿈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때는 엄청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158페이지 1번 보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서원을 통해 성막 봉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반가로 1번요. 서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몸값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릅니까? 2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지금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밴드에 보내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다 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얼마 쏘셨나요? 금시초문이죠. 그러시면 안 돼. 지점지산 지난주까지 잘 읽으셔서 이번주에 깜빡하셨구나. 그래서 다 적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적어 오라 하나 안 하나 원래는 다 어떻게 됩니까? 적어 놔야 되죠. 매주 해와야 되는 거니까. 해오신 분 손! 위험하죠. 끝내준다 진짜. 다 적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가로 동그라미 1번에
20세, 60세 남자는 은 몇 세겔요? 10. 여자는요? 30.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5세에서 20세 남자는 은 20. 여자는 10.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1개월에서 5세 된 남자는 5. 여자는 3.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60세 이상 남자는 은 15. 여자는요 은 10. 이렇게 차별을 지어서 이렇게 연령대로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는 현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하고 하나님 남성본이고 남성 우월주의자 같고 막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그 시대 상황을 볼 수도 있는데 꼭 부인할 건 아닌데 지금 내야 되는 돈도 뭡니까?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뭡니까? 젊고 힘 있는 남자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보다 노약자보다 훨씬 많이 되죠. 이게 뭡니까? 그만큼 책임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만큼 하나님 조건 주신 만큼 해야 될 책임은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면 여러분이 받은 사명도 더 큰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이 뜨거울 때 소원했고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큽니다. 그거. 그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네, 책임져야 된다는 거. 네. 이번 주일까지 많이 더웠죠, 그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하죠. 네, 큐티 할만하죠. 네, 다음 주 저거 오셔야 돼요. 큐티 나하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해오셔야 되는 거예요. 느슨해질 겨를은 이제 없을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방가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고 싶지만 가난하여 정한 몸값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보니까 내가 그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돈 없으니까 그냥 넌 하지마. 이번에 하지마. 목사 마음은 그래요. 뭐 하지마. 그러고 싶어요. 근데 8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됩니까? 형편이 안 되면? 첫 번째? 그러니까 미영아 절은 잘 찾았는데 그대로 읽지 말고 잘 요약해서 이해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대로 읽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서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는 뭐라고? 서원의 뭐? 서원의 형편대로 서원이 아니고 서원자의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미영아? 미영이 읽은 것 중에 중요한 말은 뭘까요? 서원대로라고? 또 다른 분은 중요한 말이 뭘까요? 미영이 읽은 대로 하면 중요한 말은 뭘까요? 그렇죠. 형편대로. 형편이 안 되면 형편만큼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안 된다고 그냥 없어지거나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자꾸 발뺌하거나 나는 이번에는 안 하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형편만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만큼 어떻게 말할까요? 내 있는 시간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틈만큼 그 틈은 있잖아요. 너무 바빠도 시간 있잖아요. 그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형편대로란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11조로 10만 원을 했어요. 근데 너무 문제가 커져가지고 내가 지금 보니까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는 11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전에 10만 원 했으니까 이제는 50에 15만 원을 하는 게 그게 뭡니까? 형편대로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정말 바쁘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말 내가 생각할 틈도 없다고 이야기지만 틈은 있죠. 그 틈이 있는데 뭐 하고 싶습니까? 텔레비 틀고 싶죠. 그 틈에 뭐 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전화하고 싶죠. 그 틈에서 뭡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하니까 한 5분, 10분이라도 좀 낮잠이라도 졸고 싶죠.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틈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라는 말입니다. 쓰란 말. 형편이 안 되면 형편대로 하란 말입니다. 근데 더 앞에 중요한 말은 뭡니까? 그 형편을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예?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8절에 자기가 안 정하고 누가 정합니까? 내 형편대로를 누가 정합니까?
그래요. 제사장이 정해요. 내 형편은 내가 안 정해요. 내 형편을 내가 정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만큼 한다고.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내 심리적 여유가 요만큼밖에 없어. 이만큼 한다고. 내가 정하면 안 된다고. 왜요? 난 날 잘 몰라요. 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난 날 잘 몰라요. 그래서 내 형편을 내가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3장이 제사장이 와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림을 누가 정해야 됩니까? 내 형편에 대해서. 지금 제사장이 없잖아. 목사님이 정해야 돼요? 억수로 내가 시키면 억수로 부담스러울 건데, 하기 싫을 건데. 지금 내 사정도 모르면서 이따위로 정하나 이럴 건데. 그러면 내가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장부도 뒤집어야 되고, 통장도 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여러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톨릭 교회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고해성사 있죠,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뭡니까? 평신도들이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사제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고백하면 이 사제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떤 제도가 있냐면 보속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속. 잘 기억해 두세요. 보속. 이 보속은 뭐냐면 죄용사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용사함을 선언했는데 그 죄용사함을 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되기도 하고 봉사를 해야 되기도 하고 나가서 전도를 몇 시간 해야 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무슨 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금액 얼마를 이야기하든지 시간 얼마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보속이에요. 근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네, 신부님 사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정해지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이 개신교회, 기독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그걸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가 그걸 정해주면 집사님들 각 목사한테 만정이 떨어질 건데. 안 그래요? 만정이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은 없고 가톨릭교회는 제사장 대신 신부님이라고 그러고 그럼 기독교회는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님 같은데 목사님이 여태까지 하신 적도 없고 근데 목사님이 해라는 솔직히 말해서 내 개인적으로 기분이 억수로 나쁘고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었던 걸로 하면 되지. 이런 겁니까?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뭡니까? 성도들에게 말하니까 너희는 뭐 같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하면서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레위기 본문에서는 자기가 정할 수 없고 제사장이 정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문제를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문제를 자 보세요. 눈 뜨고 제사장으로서 내 문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심으로 내 인정으로 내 문제를 정하면 안 되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 문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 문제를 어떻게 정할까요?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 봐야 정하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큐티하고 말씀 묵상해야 정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뭡니까? 교회는 아주 모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율성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할 수 있었고 진실되게 할 거라고 믿고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안 한가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소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팽개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나눔 1번 봅시다. 나눔 1번 시작.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소원이 꼭 목회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별, 연령, 경제, 사회, 교육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헌신의 소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자, 소원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문제에 뭐라고 합니까? 헌신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개인적으로 다른 거죠. 뭐 기도, 예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쟁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는 예수쟁이가 어디 있어? 그러면 그건 안 예수쟁이지. 그건 소원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님한테 딜을 하겠다. 하나님 저기 100억 주지 뭐 저한테 100억 주세요. 저 20억 할게요. 20억 할게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럼 지주미 집사님이 딱 손잡다. 하나님 나한테 100억 주세요. 네 30억. 그럼 여기서 콜 50억 쌓고 일하는 거예요. 이제 경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밑에 것이 없었으면 진짜 큰 소원이죠. 큰 약속이죠. 이건 개인적인 소원이죠. 그죠? 왜 미역이가 깜짝 놀랐어요? 묵고 죽을래도 10억이 없는데 10억을 헌금한다 하니까 정말 놀라웠던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소원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개인적인 소원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얼마큼 지켜졌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소원 하셨어요? 하나님께? 이금 집사님? 어떤 소원 하셨어요? 기억 안 나요? 지점이 집사님은? 네. 네. 그 어떤 걸까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라고 모르지만 힘들어 살면서 네. 제 생각에 이제 전체를 공부시켜놓고 나면 50대가 되면 네.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네. 전도도 네. 하고 네.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네. 선언 교회 일도 하고 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네. 주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네. 교회 가서 이제 지금 전도도 하고 봉사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네? 지금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래서 네. 지금도 하시잖아요.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잖아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의 일이라는 게 뭐 신학을 하거나 목회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집사님 평생은 우리 목영교에서 전도하러 다니시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시지 않나? 아, 그게 만족이 안 된다. 부족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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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인 거 그렇게 선을 네, 좋습니다. 집사님 마음에 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본문에서 보는 이 소원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어떤 주의 일인지, 그러니까 뭐 말을 하면 내가 전도에 전담하겠다. 그러면 교회 봉사에 전담하겠다. 교회 봉사에 어느 부분을 하겠다. 안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르죠? 그 다음 나중에 가축들도 보면 뭡니까? 정해져 있죠? 근데 가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려고 했던 거, 원래 드리려고 했던 거 싹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 물으려고 하잖아요? 물으려고 하나님 물려주긴 준다는데 어떻게 물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뭘 더하여? 뭘 더하여? 큐티를 안 한게 찾아야 되고 찾으려 한게 눈은 침침하고 난리 났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집이나 짐승 같은 경우에는 물으려면 그 짐승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5분의 1을 기억나죠? 20%를 더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를. 그러니까 더 부담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액수가 나와 있고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들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이 기사는 주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소원은 정말 귀한 건데 그냥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는 눈에서는 안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 마음에는 또 뭡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기 개인으로. 아니, 그거는 집사님 생각이고, 뭐, 주위에 만나는 사람한테도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집에서 집사님 손이 커서 뭐, 반찬 같은 거 가득 해오면 또, 이 통에다가 담아 들어와서 우리가 또 나눠 먹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다 봉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55세가 되면 제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 주의 일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 하시잖아. 안 했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우리 동네 말로 이게 두루뭉실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만족 못하고 보는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더 열심히 하고 싶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 목사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얼마든지 평신도로서 내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시에 얼마만큼, 일주일에 얼마만큼 내가 전도하는 시간으로 쓰고 얼마만큼 교회 봉사하는 시간으로 쓰겠다. 그걸 내가 계획표를 세우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더 두루뭉실하거나 이렇게 묶어서 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지정이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지키기 위한 계획서. 이래서 진짜 종이에다 수첩에다 적어서 합니다. 적어놓고 붙여놓고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이구나. 며칠은 내가 교회에 무엇으로 봉사하는 시간이구나. 이러면서 그걸 체크하면서 쓰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더 거창한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시죠? 그러면 지금은 그냥 시시로 때때로 안 그러면 틈이 날 때 한 번씩 하거나 또 마음이 무겁거나 힘들 때 못하시고 했던 그런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한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놔놓고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서원을 지켜가는 것이겠죠. 예,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하고 계세요. 집사님 마음에 좀 무거워서 그렇지 잘 하시고 계세요. 예. 또 다른 분. 집사님 막 중고등부 때 부흥회 때 막 필받아가 막 약속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늘 앞에? 웬만하면 다 있는데. 집사님 없어요? 없나? 그냥 봉사 이런 거 안 된다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럼 우리 약속 한 가지만 합시다.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만족이 안 되냐면 써놓읍시다. 어느 종이에다가. 네? 그래서 계획표를 써놓고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다, 얼만큼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이 소원을 얼만큼 지켜나가는 게 체크가 되겠죠. 그럼 도전이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집사님도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 봉사하시고 또 식당 봉사한 것처럼 내가 얼만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얼만큼 하고 있다.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조정되어야 될 것 같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너무 순수하셔서 좋게 말하면 여러분이 몸부터 먼저 간 거예요. 이금 지사님도 몸부터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표를 안 짜도 여러분 집사님이 먼저 뭐 음식하고 막 손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교회 봉사하신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건 없죠. 근데 그러니까 적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디다 적어요? 여기다 적으면 되지 뭐 또 딴 데로 적어. 그죠? 그래서 더 예쁘게는 또 붙이면 되죠. 미영이는 뭐 서원한다고? 헌금? 헌금이라고 그랬어? 전도 목적 헌금? 응? 뭐라고? 그 미영이는 가장 근본적인 걸 잘 짚어요. 근데 이제 강 목사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모든 교회는 다 기도하고 모든 교회는 다 헌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본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한 가지 예를 들면 감리교 창신자 요한 웨슬리 있죠.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충격적인 헌금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했냐면 예를 들면요. 요한 웨슬리가 사례비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를 헌금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헌금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100만 원 받을 때마다 50만 원을 매번 헌금을 했어요. 근데 교회 형편이 좋아져서 요한 웨슬리에게 월급이 200만 원이 됐어요. 네? 200만 원이 됐으면 요한 웨슬리는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됩니까? 100에 50을 냈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200에는 100만 원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요한 웨슬리 생각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100만 원일 때 50만 원을 헌금했으면 나는 5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받으니까 얼마나 헌금하냐면 150만 원 하는 겁니다. 3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럼 얼마 헌금할게요? 요한 웨슬리는 250만 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요한 웨슬리는 계속 그런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죠? 자기 마음에 작정하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만 원에 티코 타다가 500만 원 벌면 차부터 바꿔야 되고 이제 고기도 돼지고기 말고 한우 먹어야 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삶이 바뀌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구체적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을 실천하는 삶은 이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말하고 서원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서원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그럼 다 죽었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만원이 여기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내용을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는 계속 경향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했죠. 경향은 뭡니까? 육체적 경향이 있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그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있다는 건데 경향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 위치가 어떠하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다. 그래서 뭡니까?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형편은 내 위치는 사형당하는 위치에 서 있을지라도 강도가 바라보는 눈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방향만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주님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경향이었다는 거죠. 그 로스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르에서 탈출하게 됐어요. 발걸음이 더디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사가 손을 잡고 뛰었어요. 손을 잡고 뛰었어요. 그래서 그게 탈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뭡니까? 천사와 손을 잡고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냥 눈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간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뭡니까? 몸은 천사와 같이 있을지라도 방향이 세상을 향하니까 뭡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향, 방향이라고 해요. 방향.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항상 두 극단 속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00% 하나님께로 향하거나 100% 세상을 향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어떨 때는 세상으로 향하다가 어떤 경우는 내 자신을 오늘 하루를 쫙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만큼은 하나님을 향했다가 얼마만큼은 세상을 향했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100% 하나님께로 향하거나 세상을 100% 향할 수는 없어도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우리의 시간과 더욱 우리의 마음과 더욱 우리의 생각을 뭡니까?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 100%는 안 되더라도 그게 뭡니까?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경량을 향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은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얼마나 쓰는가? 얼마나 쓰는가? 내 하루에 24시간 중에, 안 그러면 내가 눈 떠 있는 16시간, 18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자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때 부끄러울 때도 있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밥 먹을 때 3번, 그리고 자기 전에 잠깐? 그러면 뭡니까? 이걸 하나님 경량이라고 이야기 됩니까? 세상을 향한 경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량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뭐냐면 쌓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방향이 어딘가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이때까지 믿음 생활해오고 내가 교회에 집사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도 공부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게 없다는 겁니다. 경향은요, 저축이 안 돼요. 경영은 쌓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만큼 예수 믿어오고 이만큼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아. 이게 안 되고 내가 이때까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내가 순간에 방향을 틀어버리면 세상적으로 방향을 향하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건 싹 다 무너집니다. 싹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경향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경향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경향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목사님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욕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함부로 말하고 해코지하던 사람인데 오늘 주님 앞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이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순간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향을 향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저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중요한 건 위치가 아니라 뭡니까? 방향이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삶에서도 세상으로 향할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시험 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얼른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더라도 우리가 잘못 가 있더라도 얼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면 돼요. 그게 뭡니까? 경향의 놀라운 그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경향을 우리 방향을 하나님께로 얼른 돌려야 돼요. 얼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향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경우들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헌신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일당백 같아요. 진짜 이 교회에 이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에게 탈진이 온 거야. 번아웃이 온 거예요. 뭡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연말 되면 목사님 찾아온다잖아요. 목사님 힘들어서 잠시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 보셨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이제 조용히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봉사 이제 그만할랍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뭡니까? 목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렇게 쉬시면서 천천히 우리 그냥 다음에 또 기회를 봅시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한다고요. 사람이니까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오랫동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이 사람의 경향은 하나님을 향했습니까? 세상을 향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요번 주일부터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했습니까? 세상을 향했습니까? 네, 세상이라고. 처음부터 다시라고. 왜? 경향이니까. 방향이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좀 쉬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 별일 없을 거야.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 뭐랍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질로 생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거 다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다시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목사들에게도 이런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막 교인들이 말씀을 잘 받고 막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도 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잘 받지? 왜 이렇게 오늘 내 이렇게 설교가 잘 전해지지? 메시지가 잘 전해지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아니라고 유진수 목사님은 말합니다. 뭐라냐면 이때가 무너지는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해 안 가죠? 은혜 받아야죠. 근데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에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자기에게 빠지면 어디를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들이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건 죄송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복 받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이건 목사나 성도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나 모든 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방향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면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 쪽으로 쫙 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일까요? 훈련되어야 돼요. 훈련되어야 돼요. 훈련은 힘들어요. 훈련은 어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이쪽으로 끌어와야 돼요. 근데 이 끌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먼저 끌어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먼저 끌어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계속 우리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무엇으로? 묵상. 또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무엇으로 묵상할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큐티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실컷 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래 말하면 하지만 기도 도루묵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인 것 같아. 기도의 답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대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찾아져야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생각이 떠오를까요? 세상을 향할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듭니까? 성경실 찾아가지고 가운데 아무 때나 딱 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딱 폈는데 뭡니까? 나도 이 책을 펴니까 뭡니까? 제목밖에 안 뜨네.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없다? 이럴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 말씀을 찾을 거냐고요? 큐티하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해야 되는 거죠.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매일 주시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경향들이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경향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흙으로 도자기 굽듯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먼저 그러고 그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체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생명 없는 도자기나 항아리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요. 뭐라고요?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고요. 들짐승도 새도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고요. 사람도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고요. 자, 그러면 질문해 드릴게요. 자, 들짐승과 새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안 불어넣었죠? 근데 새는 살아있죠? 들짐승은 살아있죠? 왜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 안 넣으니까 사람 안 살아있다면서 흙으로 지었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고 있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은 상태는 생명이 없다면서 호흡이 없다면서 영혼이 없으니까 호흡이 없는 거예요? 짐승들은 흙으로 지었는데 살아서 움직이고 호흡이 있잖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흙으로 지은 순간에 생명이 있습니까? 호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들짐승에게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새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흙으로 지었어도 호흡과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순간에 사람은 호흡도 있고 사람은 심장도 뛰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은 상태는 뭡니까? 육체의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경향으로서 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에 두 가지 경향이 있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적인 거, 세상의 경향,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경향. 사람은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세상의 육체의 경향으로 지어졌고,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 하나님 경향으로 지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경향과 하나님 경향으로 같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뭡니까? 두 가지 경향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공존하고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하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육체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어진 육체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었는데 왜 죄입니까? 육체는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마귀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하나님이 죄를 짓겠습니까? 짓지 않았죠. 그러니까 육체는 죄가 아닙니다. 육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육체적인 경향에는 우리 육체 속에는 어떤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기심과 욕망과 쾌감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기심과 욕망과 쾌감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기심과 욕망과 쾌감은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요. 이기심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본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잠에 들기 전에 이부자리에서 뭡니까? 당신 더 덮어. 당신 더 덮어. 추우니까 잘 덮고 자. 이렇게 자는데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보면 뭡니까? 자기 몸에 이불 떨떨떨 감고 부인은 하나도 이불이 없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냥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욕망이 있죠. 욕망.
진동으로 해줄까? 자, 욕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욕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욕망이 생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죄입니까? 출산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뭡니까? 부부 사이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고 원래는 그냥 순수한 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쾌감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옛날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디 주사를 한 대 딱 맞고 밥 안 먹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 어머니들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무슨 사는 낙이 있노? 씹는 낙도 없고 먹는 낙도 없고 맛도 모르고 애가 살아가 뭐하겠노? 이런 생각이 또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쾌감이라는 건 뭐냐면 배만 부르고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느끼는 미각의 맛이도 뭡니까? 그 쾌감을 느끼죠. 사람에게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기심과 욕망과 쾌감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육체적 경향이라고 그냥 순수한 경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뭐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다 주신 선물과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건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내 육체의 경향, 이기심과 욕망과 이 쾌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질서를 잡히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조절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되기를 원하는 게 이니까 하나님의 질서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육체적 경향도 귀하게 지어주셨고 그렇지만 이것이 선을 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도록 조절되도록 통제가 되도록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 경향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이기심과 욕망과 쾌감이 뭡니까? 내 영혼으로 침투해 온다고요. 지배해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께로 벗어나지 않아야 내 육체적 경향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대로 질서를 지키고 통제받을 수 있고 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사람이 원래 세팅될 때 이제 범죄 이후로 세팅될 때 뭡니까?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면 뭡니까? 내 영혼이 육체적 경향에 잠식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뭡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혼수 상태가 오는 거예요. 혼수 상태가. 혼수 상태가 온다는 건 뭡니까?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으니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내 욕망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됩니까? 내 영혼까지 하나님 경향까지 육체적 경향이 지배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다 잠식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우시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깨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은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성령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나중에 뭐랍니까? 공회에 잡혀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령은 무슨 뜻입니까?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신 말씀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잠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묻혀있고, 내게 잊혀져 있고, 내가 잃어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깨어나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것을 생기게 한다는 겁니까? 원래 있는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멘이 아니고. 네? 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시는 역사인지, 안 그러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역사인지한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겁니까?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성령은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기억나게 하는 겁니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나게 하려면 내 안에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뭔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내게 말씀이 없으면 기억날 게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삶이 뭡니까? 하나님 경량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통제되고 우리 육체적 경량도 통제되었습니까? 가장 선한 질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매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게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실탄이 있어야 돼요. 그 실탄이 뭡니까? 그 실탄이 뭡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실탄이 뭡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저절로 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펴서 봐야 돼요.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걸 뭡니까?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에 마찬가지로 육체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선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인 육체의 경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를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깨우시는데 무엇으로 깨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보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뭐 해야 됩니까? 큐티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애써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냥 펴서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읽어야 돼요. 그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계속 실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경향에 머물러 있지만 무엇입니까? 내 경향은 육체적 경향을 이기고 육체적 경향을 지휘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우셔야 된다. 우리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야,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내가 생각해도 야, 이대로 살다가 큰일 나겠다 이럴 때 있죠. 그때는 뭘 의지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데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냐?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게 원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게 원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평소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 날 살려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또 쉽게 말해볼까요? 되든 안 되든 알든 모르든 좀 담아놔요. 이거 모르니까 오늘 안 되겠다 덮지 말고요. 안 되면 펴가지고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러면 줄도 치고, 물음표도 치고, 중요한 말이라서 내가 잘 모르는 것다 별표도 치고, 아침 먹고 덮고 점심 먹을 때 막 고민해서 또 읽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큐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니까 안 한다. 날 그러면 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리가 없어요. 실탄이 없어요. 말씀은요, 실탄 같고요. 성령은 뭡니까? 총 기계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총을 사다 놔도 총알이 없으면 못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으세요.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담으세요. 담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우리의 육체적 경향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쾌감들입니까? 하나님의 경향을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끊지 말라고. 우리 육체적 경향인 이게 죄라고 다리를 끊지 말고요. 이거 죄다 다리를 끊지 말고요. 우리 육체적 경향에 이기심과 욕망과 이 쾌락 이것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시급했다. 육체적 경향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완전 선을 끊어버리고 막 다리를 잘라버리자. 이게 아니고 우리 이기심, 욕망, 이 쾌감은 육체적 경향들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경영이 돼서 이걸 같이 끌고 오라고요. 내 통제 밑으로, 하나님 통제 밑으로, 하나님 경영 밑으로 이걸 끌고 와서 선하게 쓰라고요. 선하게. 네. 그 결론은 뭡니까? 아이고 큐티해란다. 아이고 못 살겠다. 큐티해란다. 매일 큐티해란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심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닮아서 실전을 가득 채워서 성령께서 것들이 내게 그 말씀으로 실탄을 쓰시면서 하나님 경량이 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육체적 경향들을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습들이 이기심과 쾌락과 욕망의 이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내 영혼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경영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이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을 향하기도 하고 육체를 향하기도 하고 또 성령과 하나님을 향하게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붙드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육체가 있는 이기심과 욕망과 쾌락들을 잘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큐티의 사람들,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